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존재하시는 것,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 이런 것이 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 살펴야 됩니다. 집에도 그렇고 우리 여러 이제 가게들도 보면은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이 있는데 간판을 답니다. 집에도 뭐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아졌기 때문에 호수가 그 명패를 대신하는데, 과거에는 명패가 있었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이름을 이제 달아서 놨습니다. 여하튼 집안에 명패를 달든 가게에 간판을 달든 뭔가 그 집에 있어서 나는 이 집은 이런 집입니다, 이 가게는 이런 가게입니다 라고 명판도 달고 또 간판도 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의 간판이라 명판이라 했을 때는 믿음, 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명판을, 믿음의 간판을 달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간판은 똑같은데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 또 그런데 가짜 믿음은 우리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비품들을 사는데 항상 힘든 게 그거예요. 교회 비품들, 특히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라는 이런 거 살 때 아주 제가 곤욕스러웠던 게 많았는데, 하나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OEM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C자로 들어가는 그 나라 것을 사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얼마 쓰지도 못하고 망가져 버리고, 근데 같은 마이크 스탠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만드는 건 아주 튼튼하고, 또 어디에서 만드는 건 말만 마이크 스탠드지 이거 쓰지도 못하고 갖다 버려야 되는 그 애물단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유사품인지 알려면 그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만든 것인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그런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 일전에 아주 오랫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과 연관돼서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십계명이죠. 그 바로 율법으로 율법을 가리키는 그 십계명. 성경에는 이 율법,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요. 율례라고도 하고, 또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라고 하고, 또 규례,
의라고도 하고 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다 동일한 이제 표현들인데요. 율법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의로워야 된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거죠.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의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 또 구원이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의, 그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지금 성경 읽기로는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에 있어서 가장 큰 고뇌가 있어요. 욥이 아주 그냥 엄청 고뇌하는 거,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의에 대한 거예요. 자, 욥기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의, 그게 중요한 거고 의로 인하여서 산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인데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건데요. 오늘은 이 믿음, 구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있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율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율법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하신 것이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의로움이 완전히 파괴됐죠. 의가 아니라 이제 불이죠. 불이. 의롭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오염 덩어리, 뭐 이런 거죠. 그냥 갖다 버려야 될 거, 쓰지도 못하는 거,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받을 것은 뭐 의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심판만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완전히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도록 주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조건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뭐 100개 중에 0.5개 아니면 0.0001개가 부족해도 안 돼요. 그게 바로 흠이거든요. 흠 없고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여기서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으로 인하여서 비춰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텄어. 옛날 말로 이런 표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런 표현 썼는데, 안 된다. 이게 이제 충청도 방언으로 텄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못한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도대체 뭘 하셔서 이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를 이루신 일입니다. 의를 이루셨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율법의 문제죠. 야고보 사도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범하면 모든 것들을 다 범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거죠.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나는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원천적인 거. 좀 실수하고 뭐 한 거, 물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 거, 이것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는 것이 그 증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자, 다시 로마서 10장 4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모두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묵상하고 다 끝나고 출애굽기는 이제 구약이가 끝. 그리고 신약 이제 요한복음 시작.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요한복음으로 온 것은 출애굽기를 버리고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이라는 뭐예요? 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십계명 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여기 딱 요 범주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것에 이것이거든요. 이걸 예수님 공생애 동안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또 뚱 떨어져 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서 딱 오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거기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율법 아래에서 또 사셨어요. 율법 아래에 사셨다는 것은 율법의 그 지배를 받으셨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되죠. 근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개념, 그것이 구원과 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면 좀 성경이 좀 많이 좀 필요한데, 구절들이.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죠. 이 율법을 들이대는 순간 우린 죄인 되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셨대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결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종지부라는 건 마침표잖아요. 마침표를 딱 찍어야 그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마침표 안 찍으면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는데 뭐 하였습니다 하고 마침표 딱 찍는 거죠. 그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의, 하나님께로 난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의 문제를 제가 율법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 이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여러 그 대형 어떤 집회들 가면 그 어떤 찬양들, 거기 집회 분위기, 거기 딱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딱 좋아요. 은혜 받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여튼 뭔가 잘 짜여진 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은혜 받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의 그 어떤 봉사의 양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뭔가 이 봉사를 막 하면은 기쁨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율법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런 느낌과 어떤 봉사의 양, 이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느낌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희망사항, 그런 것으로 내 구원의 그 믿음이 형성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초두에 간판 얘기했잖아요. 명판. 간판에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으로 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별하는 그 품질, QC라고 그러잖아요. 품질 검사를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율법이에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유사품이냐, 진품이냐, 이걸 그 가르는 그 잣대가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딱 갖다 대면 너 그 의롭다고 한 그 믿음, 그거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내가 만든 것인지, 내 느낌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주 거북한 집단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자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걸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이 그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이 가르치는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양을 점점점 높여가면 우리는 더 구원의 확신을 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십계명 이외에 더하기 율법의 계명들을 막 수백 가지를 더 더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더하면 더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 지금도 그런데 안식일을 지독하게 지키는데요. 어느 정도 지키냐면 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그 불 켜고 끄는 거 이런 것들도 안식일에 노동으로 해서 이건 금지시켰기 때문에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를 모든 스위치마다 다 달아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켜지고 그 시간이 되면 꺼지게 손가락 하나 안 하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렇게 방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위치에 타이머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달려있는 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로.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지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점점 더 강화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얻어서 그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 자, 이건데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역할이냐?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한 거고,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또 뭔가? 성령님이 주신 뭐 은사로 은사 집회를 하라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성령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구원의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통한 의를 받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의를 얻고 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리 또 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자발적으로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로 넘치게 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억지로 그냥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하냐니까 억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꼭 죄 짓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가 큰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몽댕이로 한번 때릴 것 같고 해치를 때릴 것 같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땡. 이건 틀린 거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지. 나도 모르게 절로 그래야지.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봐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영광되게 살아야지. 우리 나라 민족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나라 민족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막 절절하게 있으면서 자동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성령께서 오신 이유, 대표적인 5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이건 성령이죠. 성령으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기가 막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첫 번째 나오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밑줄까지 이제 쳐놨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왜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가?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정죄당한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채찍질해요. 삶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뭔가 하려다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2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너 왜 그것도 못하냐? 아유, 멍충이. 그 능력이 없네. 어떻게 그런 일도 못하냐? 너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막 좀 심하게 하면 등신 같은 사람 능력이 없어. 저 사람 능력이 없어. 저런 걸 못해. 이런 거 이런 비난이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스스로 나는 이건 참 못하네. 나는 정말 엉망진창이야.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나를 비관하는 것,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힘이 센지 우리 세상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게 힘이 세죠? 외적으로 오는 비난이에요? 아니면 나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나 스스로 누르는 거잖아요. 기죠?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다 나의 잘못이야. 이것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상대방 비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정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무기력함은 상대방이 비난한 것에 수천 배, 수만 배 훨씬 더 그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그래? 니는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면 그런 거 못해요. 근데 뭐 나 스스로 이 창을 찔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무력해지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아주 뭉개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런 이유가 상대방이 비난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책함으로 인해서, 정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왜 드는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이 아니다. 이거 걷어쳤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정죄받고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헛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종지부를 빵 찍었다. 끝났다 이건.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이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더는 죄로 인해서 시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정죄하는 거.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됐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 일이 다 터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린 정신을 딱 차리고 성령님 주셨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받았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느냐? 율법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딱 갖다 대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율법 걷어치우고 이제 은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1년이 이제 다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잘못, 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실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과거 돌아보면 다 내가 잘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건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죄감에 우리가 계속 그 머물러서 있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 그물에 우리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의롭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한 실패 아니야. 그게 완전한 실수가 아니야.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제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놀라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죄감에서 또 실패에서 또 실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은혜를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누리고 자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